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비오 신부님의 미사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실 때 그 구멍 뚫린 손에서 핏방울이 맺히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그러한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사가 주님의 십자가의 상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분이 비오 신부님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오 신부님의 고해 성사는 어떠했는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도록 성령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오 성령님 오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의 어둠을 보게 해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소서.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여, 오늘 우리가 당신의 참된 아들이셨던 비오 신부님의 고해 성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우리가 비오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고해 성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비오 신부님은 미사가 끝나면 1시간 동안 깊은 기도를 바치신 다음에 고해 성사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큰 축일을 앞두고는 18시간에서 19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주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또 다른 이름은 고해소의 순교자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고해 성사를 보기 위해서는 신자들 또한 지겨운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남자는 8일에서 15일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여자는 15일에서 40일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산조바니 로톤도 가르고노 산 그 밑에 마을은 호텔도 많지 않았고 먹고 잠자는 데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비오 신부님의 고해소는 또 하나의 갈바리아였습니다. 신부님은 고해 성사를 주면서 신비롭게 주님의 순환에 당신의 몸으로 동참하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꿰뚫어보는 카리스마를 지니고서 자신의 피로 죄를 없애는 과정을 고해소에서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고해소에서 비오 신부님은 참회자의 죄를,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에 대한 사죄는 기쁨인 동시에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통해 영혼을 탄생시키는 영적인 분만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고해소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내가 짊어지겠소. 당신은 건강하게 될 것이요.
고해 성사를 보고 나서 많은 치유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비오신부님의 고해소를 또 하나의 성금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오신부님은 당신의 구멍 뚫린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부활하신 분의 생명과 평화를 전해주셨습니다. 비오신부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변모하여 빛이 나고 하느님의 영에 잔뜩 사로잡혀 계신 것 같다고 합니다. 비오신부님은 영혼을 구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비오신부님께서 1919년 6월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간 전부는 사람의 영혼을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수없이 많은 순례단이 온갖 사회 계층에서 온갖 곳에서 이곳에 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나에게 고해 성사를 보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놀라운 고해가 많습니다. 지금은 자정을 넘은 1시입니다. 당신에게 급하게 한두 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19시간 동안 번갈아 가면서 휴식도 없이 내 할 일을 했습니다. 일은 내 힘을 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생각할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틀림없는 기적입니다. 고해 성사를 들을 때 신부님의 얼굴에는 자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가 일쑤였습니다. 같은 죄를 되풀이했다거나 은총을 저버리는 행위의 고백을 들을 때 핏방울을 흘리는 신부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비오신부님은 땅딸막하고 힘이 센 중키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염과 머리카락은 온통 회색이었고 맑고 인상적인 눈길은 사도적인 열성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의 표현은 단순하고 꾸밈이 없었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비오신부님의 인내력은 그야말로 무진장이었습니다. 하루에 그 수많은 시간을 고해소에 앉으면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의 고해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고해 성사를 들으시면서 신부님께서 직책상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고해를 들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고백 성사를 주고 계신다는 인상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오신부님의 본당 구역은 사실상 전 세계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비오신부님의 고해 성사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비오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미국, 아시아 온 세상에서 비오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고해소에서 비오신부님은 온갖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미국말, 프랑스말, 독일말, 스페인말, 중국말, 일본말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비오신부님이 하는 말 또한 고해 성사를 보는 모든 사람이 또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마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비오신부님의 카리스마이고 수호 천사가 도와준 것입니다. 비오신부는 하느님의 빛으로 영혼만을 보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영혼을 만났을 때 비오신부님은 그 사람에게 잘 가십시오. 예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오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보러 오는 사람의 3분의 1은 비오신부님이 쫓아버리셨습니다. 나가라. 내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나가. 3분의 1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신부님은 죄책감으로 그들을 괴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님께서는 고해소에서
쫓아낸 그들을 기도와 고통으로 뒤쫓아가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완전히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불기른 그 영혼들을 집어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오신 분님은 사람의 마음을 거울처럼 읽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비오신 분님으로부터 소신학생 때부터 영적 지도를 받고 신부가 되어서 산조바니 로톤도 수도원에서 비오신 분님과 함께 산 알베르토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신부님이 비오신 분님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께서 그렇게 야단치시면 죄 지은 사람이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다 달아나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달아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비오신 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지? 나야 닥치는 대로 할 수밖에. 그때 그 죄인을 주님께서 때리시는 것을 내가 본단 말이야. 주님께서 그 죄인을 때리시는 걸 내가 본단 말이야. 나는 한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 죄인의 머리를 탁 치는 거지. 그 사람을 한 대 툭 쳐서 정신 들게 만드는 거야. 내 말 믿어도 돼. 이 방법은 틀림없고 효과도 있지. 비오신 분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어떻게 툭 치셨는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번은 젊은이가 고해성사를 보러 왔습니다. 비오신 분님이 그 젊은이를 천천히 뜯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소리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놈! 놀란 그는 부끄러움으로 얼른 고해성사를 보던 제이씨를 빠져나갔습니다. 동료 신부님이 놀라서 비오신 분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비오신 분님께서 내가 그 사람의 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퍼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타락할 것이요. 그는 불법적인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 주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편이 그에게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통해도 없이 고해소에 들어와서 사죄도 못 받을 겁니다. 과연 며칠이 지나자 그토록 모질게 쫓겨난 그가 울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가벼운 웃음과 활짝 벌린 팔로 맞이하시면서 비오신 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보시오. 이제 주님은 크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밀라노에 계시던 한 병원의 원목 신부님의 증언입니다. 이 신부님께서 병원의 원목 신부로 계실 때 식도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신부님께서는 그 식도암에 걸린 사람하고 자주 함께 계셨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 식도암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비오신 분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 신부님께 해준 겁니다. 내가 산조바니 로톤도에 가서 수도원에 벨을 눌렀습니다. 그때 어떤 수사님이 나오셨는데 비오신 분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에스타,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오신 분님이 방에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님은 내가 복도에서
신부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수사님이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는 게 뭡니까? 비호 신부님을 뵙고 싶은데요. 그러자 그분이 내가 비호 신부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호 신부님이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셔야 되겠는데요. 당신은 더러워요. 당신은 더러워요. 돌아가세요. 그래서 나는 비호 신부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부님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아주 무례하시군요. 그러면서 나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내 목에 뭔가 잡히고 그리고 의사들이 식도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비호 신부님께 신부님은 아주 무례하군요. 당신은 성인이라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비호 신부님은 그에게 가서 죽을 준비나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이 식도 말기 암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은 즉시 비호 신부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찾아올 때는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호 신부님 앞에서 정말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비호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다 주고 난 다음에 절대로 수술 받으면 안 됩니다. 칼을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그 뒤로 치유가 되어서 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언제나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호 신부님에게 2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지 않고 8년을 더 산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 커다란 은혜는 믿음과 회개의 은혜입니다. 비호 신부님은 잘났다고 뻐기는 바리사이 같은 신자보다 중죄를 범했더라도 통회하고 아파하는 죄인을 더 잘 돌봐주셨습니다. 어느 날 42년 동안 고해성사를 보지 않은 사람과 15일마다 한 번씩 꼭꼭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15일마다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이 날마다 똑같은 죄로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비호 신부님은 엄하게 꾸짖고 뉘우침이 없는 그를 꾸짖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42년 만에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 진실되게 고해하는 사람의 고해는 들어주시고 사제경을 영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비호 신부님께서 사제경을 영해주지 않고 코앞에서 고해소의 문을 탁 하고 닫아버리는 행동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호 신부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도 이게 얼마나 비싸게 먹히는지 아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소? 나는 아무도 여기에 오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내쫓을 생각이 없소. 당신을 내쫓는 분은 다른 분이시오. 그분의 보잘것없는 도구가 바로 나란 말이요. 비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탕자였습니다만 탕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적지 않은 훈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호 신부님은 이런 훈계를 필요로 하는 탕자의 형 같은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죄의식, 소재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비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받고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까푸친해 신부님이 되신 분의 증언입니다. 아마 이 신부님이 고등학생 때 비호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주일 성당에 가기는 했지만 고해성사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오 신부님께 다녀온 후 고해성사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부님께 처음 고해했을 때 그분은 내가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욕설을 자주 하는군. 네, 신부님. 그분은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께 용서를 빌게. 그 고백은 충분치 않아. 이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해서를 나오자마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내 속에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나는 하느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오 신부님께 받은 은혜지요. 다시는 죄를 짓고서 말로만 하느님 저를 용서하소서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비오 신부님은 신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를 잘 마치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고해성사를 본 사람에게 사제경을 영해 주시고 난 다음에 비오 신부님께서는 기도를 잘 바치고 있는지 꼭 물어보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보석 또한 교육적 효과를 겸한 처방이었습니다. 한 참회자가 비오 신부님께 받은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신부님에게 본 첫 번째 고해성사에서 신부님은 나에게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90번을 석 달 동안 매일 바쳐라 이렇게 보석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주모경을 90번씩 석 달 동안 매일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신부님이 너무 나한테 센 보석을 주는구나. 응? 차라리 내가 이 보석을 안 하고 다음번 고해성사 때 다른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성사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오 신부님 고해성사에 들어갔다면 나가!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이 사람이 첫 번째 고해성사에는 주모경을 90번 받았습니다. 매일 석 달 동안. 그런데 그 다음 고해성사 때는 45번. 그리고 그 다음 고해성사 때는 30번. 그 다음번에는 15번. 이렇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오 신부님이 주신 보석을 매일매일 바치면서 기도를 사랑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가족들과 함께 미사를 하게 되었고 또 신부님한테 보석을 받지 않더라도 하루에 15번의 주모경을 매일매일 바치게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신부님이 그 사람이 고백성사를 본 사람이고 어떻게 지난번에 90번 줬는지 어떻게 아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비오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근데 비오 신부님은 다 알았습니다. 한 번은 그의 영적 자녀가 비오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신부님의 영적인 자녀가 1200만 명이나 되는데 신부님께서는 아침마다 1200만 명 한 명 한 명을 다 눈으로 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부님 그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아침마다 나의 자녀들을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플로렌스에서 처음으로 고해로 온 한 신사가 비오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보았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그 신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특정한 어떤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신부님, 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비오 신부님의 고해 성사를 보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 고해소에 들어가자마자 비오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 죄는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죄를 또 지었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비오 신부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비오 신부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고백한 죄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셨습니다. 영혼의 저 밑바닥까지 보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당신 영적 자녀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안팎으로 다 알고 있다네. 자네가 거울에 비치는 자네 자신을 아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자네를 본다네. 이렇게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비오 신부님에게 말을 얼버무린다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신부가 비오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보러 왔습니다. 신부님, 제가 어떤 생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그 신부님이 고해했습니다. 그러자 비오 신부님께서 그 신부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부님은 그렇지 않았소 라고 말하고는 당시 그 신부님께서 하셨던 생각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말이 어찌나 정확한지 그 신부님은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오 신부님이 어떤 죄들을 엄하게 다루시고 어떤 죄진 사람을 고해서 밖으로 쫓아냈는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비오 신부님은 주일 미사를 권하는 죄에 대해서 매우 엄하셨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당장 고해소에서 퇴장당했습니다. 나가! 안 나가면 비오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비오 신부님은 주일 미사를 빠진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2달 동안 미사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그 다음에 나에게 고해 성사를 보러 오면 내가 사제경을 영해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났던 비오 신부님의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2달 동안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고 꼭꼭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에게 다시 고해 성사를 보기 위해 비오 신부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비오 신부님이 계신 곳과 그의 집은 너무 멉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고 자동차로 바꿔 타고 또 갈아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차들을 바꿔 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 미사에 빠졌습니다. 그가 고해소에 들어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가 어쩔 수 없이 미사에 빠졌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비오 신부님은 그를 또다시 쫓아냈습니다. 나가라!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다가도 주일에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땅에 내려와야 된다. 여러분, 뻑 하면 무슨 잔치, 등산, 뭐 그냥 친목 도매 이거 이렇다고 빠지고 저렇다고 빠지고 너무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됩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에 그 특전 미사도 있고 주일에도 그냥 미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미사들을 빠져요. 비오신 분이면 절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오신 분임에게는 습관적인 죄, 계속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과다한 음주, 이 사람 비오심 쫓아버렸어요. 줄담배, 애도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쉽사리 용서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개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비오신 분님은 계속 반복되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엄하게 대하셨습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비오신 분님은 습관적인 죄의 악습을 끊게 하도록 무뚝뚝하고 거칠게 대하며 바로 사제경을 영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통회와 결심이 없으면 비오신 분님께 사제를 받는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비오신 분님은 낙태를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오신 분님은 하루라도 태아를 죽이지 않는 날이 온다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중단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오와 복수로 칼을 가는 것에 대해서 비오신 분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 쫓겨내시고 그가 화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게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와서 비오신 분님께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비오신 분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얼마나 남기지? 그러자 그 사람이 적당히 얼머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 훔친 돈 갖고 자선을 해, 나가! 정말 비오신 분님께 쫓겨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오신 분님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욕, 이 점에 있어서 비오심도 아주 엄격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해서 생각으로 차단하고 의식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그 삶의 불이 서서히 꺼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비오신 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생각이라는 하나의 죄에서 나온 것이다. 비오신 분님의 말씀처럼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지성에서 나온 겁니다. 죄는 먼저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예쁜 아가씨를 보고 나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그 생각을 쫓아내고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 생각이 마음속으로 옵니다. 마음속으로 온 생각은 다리로 가고 행동으로 가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비오신 분님은 여자들에게 짧은 치마, 소대나시 이런 거 입고 절대로 고해서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성당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비오신 분님이 짧은 치마 입은 사람은 다 내쫓았습니다. 동료 신부님들이, 신부님 그러면 성당이 텅 비어요.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텅 비는 게 더 나아. 마귀 새끼들로 득실되는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야. 비오신 분님은 또 독성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하셨습니다. 독성죄가 뭔지 아시죠? 모령성죄. 한 번은 한 양가의 부인이 호기심을 가지고 비오신 분님의 고해소를 찾았습니다. 비오신 분님은 그 사람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가시오, 당신하고 노닥거릴 시간 없어 하고 내쫓았습니다. 이 여자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자존심이 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비오신부님이 내쫓거나 말거나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20번이나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비오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하게 대했다고 나를 괴롭힐 생각일랑 하지 말고 중재인을 받아들이는 하느님께 감사하시오. 당신은 대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일 영성체를 해왔단 말이오. 제 중에 영성체 하는 사람은 자기 복을 다 까먹고 하느님의 특은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시오? 이런 인간을 가까이 둔 사람은 그를 위해 또 기도와 희생을 봉헌해야 한단 말이오. 그렇게 하면서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진지하게 회개했습니다. 비오신부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엄하게 쫓아내셨지만 그분은 단지 죄를 미워하셨던 것이지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의 영적 아들이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비오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영적 자녀 신부가 그의 고뇌를 비오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비오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무엇에 놀라는가? 한순간에 주님께서 너와 나의 머리에 손을 드신다면 우리는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즉시 고해서에 오도록 해라. 비오신부님에게 있어서 모든 죄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냥 죄일 뿐입니다. 그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죄와 소죄의 구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해 성사는 사랑의 문제이지 무슨 권리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보는 고해 성사는 회개를 촉진하여 영적인 민감성을 기르고 겸손을 심어하고 유혹에서 강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오신부님의 고해 성사는 참회하는 자의 낡은 인간성을 없애고 새로운 영을 불어넣는 놀라운 힘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고해 성사를 본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오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보고 영적 지도를 받은 자녀들은 정말 새 사람이 되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해 성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같은 죄를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반복합니다. 비오신부님은 사제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나처럼 행동하지 말아요. 당신들은 나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윤리 규범을 따르세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마세요. 비오신부님이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겁니다. 비오신부님은 당신의 영적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한 집이라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청소하지 않으면 다시 먼지가 쌓인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고해 성사를 보도록 해라.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고해 성사를 꼭 봐라. 고해 성사 볼 게 없을 때는 사제에 가서 충고라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해 성사는 영혼의 목욕탕입니다. 자주 보는 고해 성사는 회개를 촉진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길러줍니다. 겸손이 깊어지고 유혹에 강하게 대항하는 힘을 줍니다. 고해 성사는 참으로 중요한 모든 성사의 기본이 되는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를 볼 때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고해 성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고해 성사를 보셔야 됩니다. 비오신부님은 뉘우치지 않는 사람, 회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고해 성사를 보는 사람은 모두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볼 때
정말 마음을 열고 뉘우치고 솔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비오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보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나는요 성사를 봐도 신부에게 전부 다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얘기하면 그거 부끄럽잖아요.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비오 신부님께 성사를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비오 신부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한 얘기인데 비오 신부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죄를 지을 땐 부끄럽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유다보다도 훨씬 더 자비로우셨어. 당신은 5번이나 모고해를 했단 말이야. 그 사람 부끄럽다고 고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보러 들어갈 때는 언제나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동정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모님, 제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게 해주소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마음 내가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게 해주시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제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 고해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함께 고해소에 들어가서 솔직하게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방에 어두운 데에 들어가서 전기 스위치를 딱 킵니다.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오면서 그 즉시 어둠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상처들, 죄들, 우리가 사제에 가서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뉘우치면서 고해하는 그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고해 성사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성령께 협조하는 겁니다. 고해 성사할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평화로워지고 기뻐집니다. 그 때문에 고해 성사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고해 성사를 주는 사제들에게 있어서 비오 신부님은 가장 뛰어난 모범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형성하는 최고의 도구가 고백 성사다. 고백 신부가 참된 신부로 존재한다면 신자들도 참된 신자로서 존재한다. 우리도 늘 여러분의 묵주의 기도 중에 신학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비오 신부님과 같은 이러한 거룩한 사제가 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들, 신부님들이 정말 좋은 고해 사제가 되시도록, 좋은 고해 사제가 되고 신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들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그 사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국에서 온 한 신부가 비오 신부님께서 오랫동안 고해 성사를 주시고 밖으로 나오시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러한 소리였습니다. 오 영혼들이여, 영혼들이여, 영혼들이여. 그들이 그들의 가치를 안다면 오 영혼들이여. 그러면서 비오 신부님이 눈물을 흘리는 소리면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 그 영국에서 순례왔다는 사제는 그의 마음이 속속들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온통 관심은 오직 영혼의 해결밖에 없었습니다.
회개, 영혼의 구원밖에 없었어요. 그 때문에 비오신부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해소에서 19시간 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오직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비오신부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피하고 늘 주님과 함께 깨끗이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